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잠깐 생방송으로 중요한 것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7월 7일, 7월 17일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7월 17일에 대한 이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지금 정리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고요. 또 여러분 중에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러분을 바쁘신데 제가 지금 생방송을 한번 초대했습니다. 과연 이번 7월 17일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이 문제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고요. 지금 제가 생방송을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7월 17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시발점으로부터 해서 지금 이 펄 자매님이 본인이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제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미국을 다녀올 동안에는 여러분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힘을 내시고요. 나름대로 이 7월 17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이 놀라운 시간에 주님을 꼭 만나는 그죠? 우리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오늘 날씨는 굉장히 덥고 흐리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7월 17일에 대한 사인과 이런 모든 것은 제가 거의 다 파악을 한 것 같고요. 문제는 7월 17일을 각자가 예수 믿음 안에서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말 만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5명 정도 오셨는데요. 한 20명 정도 참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화면을 녹화하면서 30분 정도 줄여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 중에 글쎄요. 많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7월 17일에 대한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고민할 수 있고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문제를 잠깐 여러분 같이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제 개인의 견해는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영어권에서 출발하면서 폴 자매라는 그분이 나름대로 이런 모든 것들을 그죠? 출발한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은 그날들을 나름대로 기다리면 되고요.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실시간 하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이 조금만 더 제가 잠깐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동안 7.17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올는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번에 알고서 지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네요. 예. 예, 모쪼록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부족하나마 다 준비되고 계신 줄 알고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들었던 모든 분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아픈 시간에 남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잠깐 제가 지금 조금 예, 모쪼록 광야의 소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분명히 주님을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예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이번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러분 같이 미국을 다녀오면서 7월 마지막 주일날 또 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정말 만날 수 없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시작한 이 펄 자매라는 분의 그것을 제가 영어 그 원문을 제가 책을 다 이미 읽어봤는데요. 약간 주님을 만나는 그 휴거라는 것은 조금 이제 문제가 많아요. 문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성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요. 조금 클리어하고 분명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부분으로서 우리가 주님 올 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이 펄 자매가 얘기하는 왜 7월 17일을 이렇게 중대하게 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자매님의 확실한 입장을 전달할 테니까 각자 잘 분별해서 모두가 다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 사랑함을 그 순수한 예수님 사랑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확신 하나 가지고 영광의 탈출의 주인공들 주역들이 저와 모든 우리 광야 동역자들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다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15장은 보통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2, 23절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외에는 나중에는 저가 모든 정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일단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된다는까지 알아서 휴거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선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되는 문제를 51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23절에는 각기 자기 차례대로라는 말씀하면서 첫 열매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 붙은 자라고 하고 그 후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 차례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세 개에서 차례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은 뭐 첫 번째 차례가 아니에요. 그냥 영순이죠, 예수님은. 근데 그 첫 열매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부활하실 때 과연 혼자 부활하셨는가가 문제. 그것의 난해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그 성경적인 그 묵상과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전달하면서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과연 혼자 부활하시냐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폴자매라는 분이 얘기하고 또 제가 여러분이 전달했던 세 가지 주님을 만난 차례가 더 그 타이트하게 쪼여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느슨하게 이번에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한 사람이 땅에 남아서 회개해가지고 찔찔 짜면서 주여 하면서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구원받으러 다 온다? 예, 이렇게 세상 말로 널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는 첫 열매들이 다 빠져나가고 사실 크리스찬이 95%가 남는다는 건 이들은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마지막 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다?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가 없는데 그 말은 가짜 크리스찬,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정말 7월 17일 날 주님이 열매들을 부르실 때 이번에 못 가는 사람이 두 번, 세 번째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닫힌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차원이 다르거든요. 차원이라고 할까요? 아니 예수님을 어느 자리 어느 시간에 만나냐에 따라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지금 영상은 안 나오지만 제가 이제 이걸 끝난 다음에 혹시라도 화면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분은 잠깐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내가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바쁘시기 때문에 한 3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아마 마지막 가장 상세하게 대한 구절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17일을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붙은 자의 그 다음에는 나중이니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는 천년왕국 후에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여기 바울 사도가 얘기한 차례대로 되는 것 세 차례는 첫째는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 강림할 때 붙은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부활, 아니면 어떤 그 열매 이것을 얘기하는데 약간 엉성해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17일을 두고 지금 D-8일을 두고 이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엉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종들을 통해서나 파수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과연 첫 열매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첫 열매에 사실 속하지만은 결국 우리 때문에 첫 부활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구체적인 문제가 들어가면 자, 첫 열매인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붙은 자, 나중에 천년왕국도 지나면서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는 천년왕국도 지난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천년왕국 직전에 아마겟돈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 가지 차원이 여기 분명히 차례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 사람 모든 이 종류들은 어쩐 주님 앞에 어떻게든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뒤숭숭한 세상에 어느 시간대에 들어와 있냐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이고 이 폴 자매님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오늘 보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이분이 그걸 조금 바꿨는지 모르지만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더 굉장히 구체화됐고 타이트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 추수가 있다고 봐요.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 세 가지 추수가 보세요. 바리 추수라고 해서 보리 추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리가 이렇게 오순절날 걷어지면 밀 추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포도 추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세 가지 추수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럼 과연 이것을 발리라는 보리 추수가 첫째
예수님 오실 때 신부의 휴거라를 볼 때 저도 거기 한번 맞춰봤습니다만 오늘 이 펄자매라는 분이나 또 저는 가만히 볼 때 이것을 이미 보리추수에 우리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리추수는 첫 열매 추수는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굉장히 타이트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만약 오실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대부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짐수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앞으로는 길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서 변화받고 가는 사람하고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해서 가는 사람하고 그 퀄리티는 다른 거예요. 신분이라기 일단 뭐랄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영원한 그 처소가 결정이 다르다는 거죠. 좀 이해를 하시나요? 별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그 빛의 그 강도와 세기가 다르듯이 똑같이 예수님 믿더라도 다른 거예요. 구원은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받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달란트를 드리냐에 따라서 각자의 예보가 영원히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뭐 1등 안 돼도 그냥 구원만 받으면 좋아. 그렇게 구원만 받으면 좋아라고 생각하면 아예 구원 못 받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생명 내걸는 사람들이 2등, 3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크게 잡으려면 그 다음에 되는 거 마찬가지인데 자 물론 그 원리가 다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서론을 길게 하냐면은 자 이번 7월 7일에 대한 그 발단은 이제 영어권에서 왔지만 우리나라 1992년 10월 28일 이 차원과는 전혀 다르다고 봐요. 나는 저는 그 10월 28일 전혀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한반도에서 그저 나타난 이런 모든 건 저는 아예 그 뇌리에 저는 1.1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고요. 다만 이번에 영어권에서 난 이 성경에서 근거한 이 7.17에 대한 사인은 저는 광야수리 듣는 모든 동역자들 단 한 사람도 정말 이날이 그날이라면 모두가 이 땅을 탈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지금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 도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천년맨인 그리스도와 다음에는 그에게 강림할 때 붙은 자, 다음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벌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했잖아요. 그럼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열매 예수님 앞에 올라간 무리들이 예수님이 첫 열매를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혼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스라엘이 세 가지 추수 중에 첫째 보리 추수는 말리, 영어로 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자꾸 쓰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말리, 보리 비슷하죠? 말리 추수라는 첫째 추수는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왜? 왜 그럴까요? 자,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는데 혼자 쓸쓸하게 구름 타고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서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혼자 쓸쓸하게 공중에 구름 타고 슉 그냥 올라가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리 추수인 첫째 쉽게 말 첫 열매의 추수는 보리 추수인 밀추수, 보리 추수, 밀추수, 포도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할 때 첫째의 추수인 보리 추수가 오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될 우리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실 때에 첫째 부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순간에 첫 열매인 보리추수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좀 더 타이트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더 땡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첫 열매의 보리추수라기보다는 밀추수로서 본격적인 신부들이 올라가는 것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153마리 모든 것은 다 사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통치할 게 얼마나 많고 주님이 영원히 창조해서 끝이 없는 그분의 뭐 지구 하나가 아니라 뭐 그저 태양계 하나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왕을 삼더라도 예수님은 영원히 끝이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인데 인류는 75억 인구가 다 예수님 믿어도 부활 왕이 돼도 주님은 다 하실 분이에요. 문제는 사탄 마귀에 속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 따라서 그저 불과 그저 그 예비된 그 불못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 15장 15절 23, 4, 5절에 말한 이 세 차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51절을 때 51절 15장 51절 서로 반대지만 그림 밀어같이 15장 50일 뒤로 이렇게 엎어놓은 거 아닙니까? 15장 51절 맞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는 다 벼라니 나팔 소리가 남이 죽은 자들 섞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우리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건 아닌데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가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건 확신한데. 자, 여기서 잠깐 이걸 놓고, 이제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음성만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제가, 녹화한 걸 보면 됩니다. 성구를 보면서.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 51절이 좀 특별하게 저는 봐요. 자, 51절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51절에 여기 지금 마지막 나팔이 변화되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하면서 연결을, 이 생명과 연결 고리를 성경으로 연결해야 되니까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마태복음 27장 5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 제가 미리 저번에 공부한 게 나와 있는데, 자, 51, 52, 53, 51, 1, 2, 3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사실 이 구절은 성경의 난해 구절의 하나로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성경에 사실은 난해 구절로 여기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난해 구절로 나와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면 새 예루살렘 성이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때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느냐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네요. 그렇게 보는, 1차적으로 우리는 그럴 것이다 안 그럴 것이다 아니라 이번에는 지금 이 폴자매가 이 사건을 첫째 부활이 아니라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3일 만에 부활할 때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이 자던 성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대부분의 성도 중에 일부분이 주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들이 주님을 따라 거룩한 성에 올라갔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하시죠? 이 거룩한 성이 천연왕국 후에 내려올 그 거룩한 예루살렘인지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갔으니까 거룩한 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으니까 거룩한 성. 굳이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나 아니냐 그건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구약에 말하는 세 가지 추수 중에 예수님이 초실절 되셨는데 가장 먼저 마알이라는, 그죠? 보리 추수가 일어났다면 예수님께서 천열매 중에 천열매 아닙니까? 초실절에. 그런 그 초실절에 붙은 무리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마태복음 27장 53절의 난해 구절은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약 90%는 그렇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리 추수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할 때에 구약의 예수님 구원받은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부활했다가 주님의 부활 승천할 때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할 때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이 무리들이 사실은 보리 추수로서 첫 추수가 일어났다라고 봐야 돼. 그럼 지금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죠? 보리 추수, 밀 추수, 포도 추수 중에 당연히 두 번째인 밀 추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이걸 좀 더 땡겨서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리브가처럼 가는 무들이 보리 추수가 되어서 천열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환란에 남은 사람 중에 환란 가운데에 환란 통과도 아니고 뭘까요? 어린 양의 진노 직전에 회개해서 오는 무리들이 환란 가운데 밀추수로 보고, 나머지 아마겟돈에 주님이 내려오실 때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부활을 그저 포도 추수를 보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그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이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이게 세 가지 추수로 봤는데 한 개씩 땡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땡기냐면, 이미 보리 추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구약 성도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 이미 첫째 추수인 보리 추수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두 번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신부인, 쉽게 말해서 온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 있으면 구원받고 뭐 휴거되고 신부가 되고 예루살렘 성에 간 이 모든 것은 미혹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개인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문제는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내가 교인되고 거짓 선지자와 어떤 인간 종교 사건들을 따라다니면서 건물에 충성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모두가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대부분이 95%가 땅이 남는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옥에 갈 수가 없고 불못에 갈 수 없는 건데 왜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 나옵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들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 가짜를 분별하실 분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분별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남게 되는 건데 이번에 주님이 7월 17일 날 사인이 올 때 올라가는 무리들은 1차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그죠? 보리추수는 일단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밀추수를 통해서 대부분이 153마리가 하늘문이 열릴 때 주님의 모든 신부들이 올라가는 것으로 봐요. 이해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이제는 세 번째 부류가 이제 환란 가운데에 들어가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자, 이 무리들을 우리는 보통 예수님 대충 믿었던 사람들이 환란에서 어떻게 해요? 예. 회개할 무리들로 보고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살아있다거나 아니면 순교한 무리들이 되어서 아마겟돈 전에 대대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대대적인 휴거를 받자는 건 이 사람도 처음에 그렇게 봤는데 오늘 보니까 한 개씩 더 타이트하게 땡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더 땡겨야 됩니다. 이들은 이번에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다 올라가지만 떨어진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이 짐승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장에 많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옷을 싣고 올라오잖아요. 흰 옷을 입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봤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그걸 봤겠죠. 그들도 다 이방인과 이방 종교 중에서 쉽게 말해서 뒤늦게나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떠난 것을 보면서 그들 많은 사람들이 순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교라기보다는 어쨌든 목을 잘리는 그걸 순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을 만나서 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교도들 불교, 유교 모든 세상에 예수 믿지 아니한 그 모든 종교라는 천주교 모든 이 세상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것에 섞인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교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교 내지는 타락한 음료들 이자들 중에서 통틀어서 대부분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목을 잘린 부류들이 대량으로 올라오는 게 그 쉽게 말해서 그것이 뭐냐면 환란 가운데 올라오는 그죠? 포도추수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약간씩 지금은 땡겨서 지금 그 단계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조금 땡겨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번에 주님 오실 때에 뭐 땅에 나오면 뭐 죽어서 구원받게 물론 순교하면 구원이 있겠지만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위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런 다음에 환란이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게 되는 거 아니면은 순교하거나 아니면은 순교 내지는 목이 잘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은 짐승표를 받고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이룬 이 두 가지밖에 남아있죠. 옵션은 이 두 가지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이번에 주님을 못 만나가면. 그게 7월 17일 사인이 맞다는 전제하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추수가 하나씩 땡겨진 겁니다. 첫째의 추수, 밀추수는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해서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날 때 이때 이미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일어나죠. 그럼 지금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주님의 몸 내 신부들이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보리추수가 아니라 밀추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떨어진 대부분의 사람은 짐승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명목상만 크리스찬이었지 진실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지고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휴거되고 신부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게 성경이니까요. 그렇지 않고 거기다 무엇을 섞이고 여기와 휴거된다, 여기와 예루살렘 성에 간다, 성경 외어가 더 좋은 말씀이 있다, 뭐 이런 거 다 여러분 이게 100% 이런 사들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어떤 순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들이 결국 짐승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세상에서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이 나타나고 그들이 대부분이 짐승표를 받지 않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된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굉장히 심각한 시나리오 아닌 진짜 어떤 그것이 지금 앞에 놓여 있네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잠깐 여러분 짧은 것이기 때문에 그죠? 폴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것을 이분이 약간 그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조금 한 개씩 앞으로 당겼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가 이해하셨죠, 여러분? 앞으로 좀 당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얘기한 것을 제가 여러분의 번역을 하고 통역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하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분명한 휴거의 현상들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5분짜리인데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정리를 할 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이 말하는 앞으로 있을 이러한 분명한 주님 만날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문제는 그것은 다음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 강야수를 통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굉장히 구체화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 가지 주님을 만나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걸 휴거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휴거라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뭉퉁거리 휴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차례에 따라서 모든 게 지금 영원히 결정된다는 건데요. 자, for the clarity on three raptures라고 해서 이 사람은 영어로 다 세 가지 방면에 주님을 만나는 단계를 얘기해요. 첫째는 발리 하비스트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첫째 휴거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이 부활 승천할 때 하늘로 옮긴 사건으로서 마태복음 27장 51, 53절에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요 사건 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할 때에 that was the barley harvest라. 다시 말해서 이미 그때 보리의 첫 추수는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일단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자,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지금 뭐냐면 이 두 번째 지금 여기 중요한 두 번째 지금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잠깐 여러분에게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 펜을 잠깐 사용하게 됐는데 오래간만에 제가 지금 노트북을 잘 사용 안 하고 요즘에 계속 탭을 하다가 지금 중요한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책상에 앉아서 지금 노트북을 취해서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화면을 제가 보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따가 여러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펜을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예. 결국 여기서 보면 말이죠. 여기 지금 발리 추수라는 게 여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면에 제가 여러분이 있다 보세요. 지금 생방송 하시는 분은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보리 추수라는 것이 2000년 전 주님이 부활할 때 이렇게 마태복음 27장에 자던 자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건 난해 구절로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혼자 쓸쓸히 구름 타고 올라가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성들이 대부분의 부활이 이때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마겟돈에 내려올 때 구약성도들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니엘 12장의 말씀대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났고 많은 자들이 그때 그저 땅에 티끌에 자는 자들이 많이 구원받는다고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좀 더 타이트하게 이것을 먼저 앞에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구절은 두 번째인 위트 하비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리와 밀과 포도를 우리가 추수할 때 이 모두를 주님을 만나는 사건, 소위 말해서 큰 바운드리에서 휴거로 본다면 이 세 번의 휴거라기보다는 세 가지 양상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가장 영화로운 무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첫 열매로 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할 때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 이들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영광이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름하여 보리 추수. 근데 밀추수라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게 본격적인 것인데 이 밀추수를 어떻게 보냐면 The rapture of the bride coming on the 17th of July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신부들은 7월 10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분이 폴. 근데 저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아무런 세상에 미련이 없고 저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보리추수는 2000년에 주님이 부활할 때의 구약 성도들이 첫 열매로 올라가서 보리추수는 끝났다는 거죠. 자, 밀추수가 이제 왔는데 2000년 동안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신부가 올라가는 게 17일인데 왜 17일이냐면 토라칼람대로 5월 13일이라는 거예요. 5월 13일 제가 설명했죠 이미. 예, 5월 13일을 토라 달력으로 보면 정확하게 7월 17일로 이해가시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 513이라는 이 토라칼인데 5월 13일을 보면 요한계시록도 5장 13절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는 온 만물이 구속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의 날이 왔다는 것이고 그 전에 몸민 신부들이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있죠. 여러분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넷째 날에 부활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부터는 아주 짧지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지만 나사로는 넷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시킵니다. 부활도 그것은 물론 다시 죽었지만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넷째 날에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신 예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따라서 여러분 창조의 넷째 날 우리가 보통 수요 예배하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넷째 날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 예, 성경적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그 넷째 날은 요한계시록 4장도 4장에 넷째 날이 있고 또 4장이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 넷째 날이 이 사람도 나사로가 또 살아난 날도 넷째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인생이 3일 만에 부활하면 안 되죠. 예? 뭐도 뭐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옆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무슨 댄스를 춘다는 등 예수님과 무슨 뭐 허그를 한다는 등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한테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계속 예수님같이 맘먹고 거짓 선자를 세워서 막 대화한다는 등 뭐 보좌에 왔다 갔다 한다는 등 난리 났습니다. 신났습니다. 예, 이 모든 사람들이 땅에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2의 구원의 기회도 없어요. 그냥 다 짐승표를 받게 돼요. 왜? 그들은 너무 주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나사로가 살려낸 날이 넷째 날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부활시켰다는 것은 창조의 넷째 날 하나님을 열릴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분이.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이러한 밀추수라는 이해가지고 지금은 보리추수가 아니라 밀추수일 때라는 거예요. 밀추수. 다시 말해서 밀이라는 것은 첫 열매가 아니라 한참 여름이 진행된 다음에 2000년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조금씩 땡기는 거예요. 앞으로 뭐 환란 시대를 밀추수로 봤는데 밀추수는 이미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미 온갖 연단을 통해서 신부들이 만들어졌다. 한 단계씩 올라왔어요 지금. 이분이 그 말을 여러분이 전달하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무덤이 많은 사람들이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 성소에 올라가는데 이 첫 열매들이 벌써 그때 올라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올라오는 무리들은 보리추수인데 여기 우리가 해당하는 건데 문제는 이 보리추수 지나고 밀추수에도 해당하지 못하고 만약 7월 17일 이분 말씀 분명하게 513마리의 513만 아니죠. 153마리의 고기가 잡히듯이 513이라는 음가를 갖고 있는 넷째 날 그것도 토라 달력도 5월 13일이 이번 7월 17일이에요. 모든 게 일치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온 만물이 구속을 찬양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예, 신부들입니다. 교회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예, 구속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그날에 만물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만물? 예,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말을 세게 하나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 정도로 전한다고 해서 거꾸로 올 분은 없죠. 결국은 이제 밀추수에 해당하지 않고 7월 17일 날 하늘문이 열릴 때 만약에 이 추수에 해당하지 못한 사람들 조롱했거나 대부분이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이지만 다 남게 되는데 이들이 그러면 회개해서 순교하느냐? 예, 순교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겠지만 그들이 살아온 삶의 내력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했고 사탄 마귀의 영에 쉽게 말해서 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이 짐승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란 가운데 죽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대충 믿고 타락한 사람들이 환난받는데 구원받는 걸로 보는 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올라와야 돼요. 한 단계씩 올려요.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머리 좋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럼 그 속에서 환난 가운데 지금 목배움을 받고 순교자들은 예수 믿다 타락해서 지금 남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다 타락해서 남은 자들은 다 짐승표로 가는 것이고요. 너무 엄격한 거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님 앞에 조롱거리 일삼았어요. 쉽게 말해서 중상모략하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그 환란 가운데 그 밀추수가 일어난 다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 어디서 나오는 모든 이교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 불교, 유교 모든 그동안에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능이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탈출을 보는 게 아니라 온 75억의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신부들이 밀추수를 떠난 것을 보면서 저들이 기절초풍하면서 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상황인데 모두가 다 순교자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개씩 더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단계가 올라와 있네요. 제가 여러분에 전합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이교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한 번 기회가 주어지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죽고 순교하고 목 잘리는, 참 말을 하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좀 괴롭습니다만 목이 잘리는 그런 처참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믿는다는 걸 증거해야지만 주님을 만난 시대가 곧 온다는 거. 어때? 밀추수가 끝나면. 이해하시죠? 동시에 뭐가 등장하느냐? 짐승표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짐승표가 등장하고 목 자르는 순교자의 두 가지에 남는 사람들은 도착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치하는데 밀추수와 보리추수와 이 포도추수를 조금 더 당겨야 합니다.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다시 말해서 이 포도추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아마겟돈의 피가 강같이 흐르는 이런 사건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밀추수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이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교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지금 못 가면 그때 구원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해하시죠? 왜? 너무도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예수 믿는 신부들이 이번에 떠남으로써 온 인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대부분의 주님을 믿으러 가려면, 주님을 구원받으려면 죽거나 순교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는 것이고 이번에 남는 대부분의 말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남아서는 그들은 대부분이 짐승표를 받고 예수님을 떠난다고 보면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에 여섯째 인이 떼지는 사건으로 보고 바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건 이방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걸로 보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여기서 매치를 시켰는데요. This also matches up with Ken Peters. 켄 피터스라는 사람은 아마 남자분으로서 나는 환란을 보았다라는 아마 한글로도 많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환란에 본 환상을 이 사람이 또 여기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연결하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매치가 되니까 연결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Christians left behind after the resurrection, rapture were given two choice. 자, 남겨진 크리스찬들, 어떤 크리스찬이라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올라간 이 첫째, 그저 쉽게 말해서 보리추수에 해당하는 과거의 첫 열매도 들어가지 못했고 또 예수님 오실 때 밀추수에 들어간 진짜 이 본격적인 신부의 휴고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남겨진 크리스찬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짐승표를 받는 것. 끝나는 겁니다. 구원이 없어요. 오른손과 이마에 먹고 살겠다고 예수님을 팔아제끼는 모든 사람들, 지금 물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왕후장성 노릇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질이 충만한 거예요. 물질이 충만 채워져. 이 모든 게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짐승표를 모두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찬이 왜 남았냐? 이름만 크리스찬이었지 진짜 크리스찬들은 땅에 남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아니 왜 크리스찬들이 땅에 남느냐? 크리스찬이 이름만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고
변화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받는 건 착각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부라고 착각하면서 예수님과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남은데 이들에게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환난 가운데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순교자로서 구원받는 길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짐승표로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line up to get beheaded. 자, 목이 잘리는 곳에 다 줄을 서야 된다네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건 문제가 생겼구나 하면서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이 짐승표를 받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살구나.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목 잘리고 순교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스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스를 아마겟돈의 진리김을 당하는 사탄 마귀의 군대와 그죠? 짐승표를 받은 인생으로 봤잖아요.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거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추수가 그레이프 추수인데 포도 추수는 바로 환난 성도들의 휴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많은 무리들이 올라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아니라고 하네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더 타이트하게 하나씩 앞으로 당긴 겁니다. 이 펄이라는 자매가 그렇게 얘기한 건 제가 빨리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주님 올 때까지 여러분 들어봐도 괜찮아요.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올라오는 포도주스로 올라오는 대부분의 목이 잘리고 순교자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라고 하네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떠나야 됩니다. 지금 남는 사람들은 다 짐승표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땅에 남는 크리스찬들은 가짜라기 그들은 알고 안 하기 때문에 다 짐승표를 받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예수님 믿지 아니한 모든 이교도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 무리들로 보내요. 이해하시죠? Seeing the face of left behind Christians who prepared being beheaded rather than take the mark of beast. 짐승의 표를 받는 것보다는 지옥 가는 것을 알고서 목을 잘림으로써 그냥 목 잘리는 그 줄에 서서 다 일일이 하나씩 예수님을 선택하고 죽는 처참한 그러니까 앞으로는 순교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름하여 마토돔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덤이라는 이건 어떤 시대의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에러, 시대, 에포크, 어떤 신기원 이런 걸 얘기하듯이 마토돔이라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죽어야 하는 시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떠난 공백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제 서서히 결론입니다. 그래서 7.17에 대한 사인이 맞다는 가정하에는 첫 열매인 보리추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할 때에 구약 성도들이 먼저 올라간 것을 초실절 보리추수로 이미 일어났고 이제 밀추수가 돼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우리 교회인 신부들을 데려가는 게 이번 사건인데 놀랍게도 513이라는 숫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돌아달력 5월 13일은 7월 7일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했죠. 그러면 이 밀추수에 들어가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은 뭐냐? 순교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총 맞아서 죽고 그런 게 아니라 목이 잘리는 처참한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이 이게 보여야지만 주님 앞에 순교자로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100%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7월 7일이면 미혹이냐 아니냐 이런 말을 하거나 뭐 저거 무슨 헛소리 하는 이런 사람 해당 없습니다. 이런 사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치열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몇 명이라도 그 사람들이 해당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Once the bride of Christ goes,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나와 있고 만물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5장 13절. 이게 바로 513으로서 토라달력 5월 13일에 올해 7월 17일에 겹친다는 거 말씀드렸죠. 513이라는 것도 창조의 넷째 날에 열린다는 거죠. 따라서 7월 17일 또 넷째 날이요. 희한하지요? 이런 사건으로서 밀추수로서 신부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저가 떠난다는 거예요. 신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슬픈 일은 뭐냐? 그 중에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은 기회는 없어요. 다 짐승표로 갑니다. 다만
예수 믿지 않고 그동안에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요. 타락한 교회, 음료를 따라다니는 교회, 이단과 거짓 선지에 빠진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바로 즉각 짐승표가 자기 편 줄 알고 그냥 덥석 물고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던질 것 같아요. 환란에. 맞지요? 요한계시록 2장 끝에 두아디라 교회 음료 이사벨에 빠진 내가 너를 큰 환란에 던지고 너희 자녀를 사망으로 죽이리니 했습니다. 맞죠?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월 13일이라 그 요한계시록 5장 14절이 토라대력으로 5월 13일에서 7월 17일이라면 7월 17일 역시 넷째 날이고 요한계시록 4장이 하늘문 열린다는 것까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사건에 떠나는 나머지 무리들은 대부분이 모두가 주님께서 땅에 남게 하시고 특히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그죠? 하나님 어린 양의 이런 진노 앞에 진노 전에 그죠? 부름받을 무리들로서 많은 무리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통해서 올라오는 게 이제 살아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죽어요. 그러나 부활을 할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무리가 쉽게 말해서 밀추수가 되어서 신부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많은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답니다.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근데 이 인구가 보통 얼마냐면 말이죠. 보세요. 불교인이 4억 8,800만이니까 불교는 약 5억 정도로 보네요. 힌두교 약 20억. 굉장히 많네요. 뉴에이저 5억.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진 걸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대부분이 헤드 초핑, 비헤드라는 말 알죠, 여러분? 헤드 초핑이라는 이게 굉장히 처참한 말이거든요. 참수형.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통해서 이들이 짐승표를 거부하고서 가까스로 구원받는 사건이 시대가 갑자기 열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밀추수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주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모두가 7월 17일 이때에 밀추수가 일어날 때 여기에 다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절체절명의 우리 앞에 당도한 주님 만남의 마지막 싸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좀 여러분 이해하셨죠? People have got three raptures, including me, okay? But what they are is something that most people are still confused about, as I was. But now, after taking in the scripture, I'm going to present the study that the 따라서 여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 내가 지금 영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다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을 이분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조금? Father has led me into, so that you can also see what these three raptures are all about. 자, 이 세 가지 소위 말해서 저는 휴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7월 17일 날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보리 추수가 아닌 밀 추수로서 신부들이 대부분이 513이라는 숫자를 가진 넷째 날에 7월 17일 날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때 떠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상은 환란으로 들어가고 짐승표와 순교 두 가지의 옵션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미 첫 열매들은 2000년대 주님과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 추수는 아마겟돈에 직면되는 무리들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그죠? 순교하면서 부활하는 무리들로 요한계시록 7장에 큰 무리가 올라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Now, as you know, in the Jewish culture, they have three harvests. 여러분도 아시지만 유대인의 여러분 그 컬처에는 세 가지 여러분 그 추수가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 제가 잠깐 통역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 컨펌을 시키는 거예요. The first is barley, the second is wheat, and the third is the grape harvest. 자, 첫째는 이렇게 보리 추수, 그 다음에 그 밀 추수, 그 다음에 포도 추수 이 세 가지 추수가 있다는 거죠. Okay. Now the raptors also follow the same pattern. Alright. Now I'll just start off on my study findings so that you have some clarity on this. Now the first rapture is called the barley harvest.
And the first chapter happened at the time that Jesus was resurrected, and he took many Old Testament saints to heaven with him. 자, 그래서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구약의 대부분의 성도가 올라갈 때 이것이 바로 첫째 추수로서 보리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And that was the barley harvest, and that's given clearly in Matthew 27.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lright, so over here it says, and behold, the veil of the temple was rent in twain from the top to the bottom, and the earth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땅에 큰 지진이 있었고 많은 그 성도들이 자던 자들이 그 몸이 일어나서 그 무덤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 사건이 이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보리 추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이것이 바로 보리 추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도한 것은 밀 추수라는 것인데요.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추수가 결국은 이번에 우리가 당도하고 있는 밀 추수인데요. 이게 보통 신부들의 대부분이 여기서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7일 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서 이제는 신부들을 다 부르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이 전체가 된 사람들이 신부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에 속거나 거짓 선자를 따라다니거나 성경 모든 걸 변조하고 가감하고 소설 쓴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그냥 그들은 말은 크리스찬이었고 신부라고 자칭했지만 땅에 남아서 바로 즉각 짐승표가 내 표라 자기 표라는 걸 알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성경 말씀을 떠나가 예수님 떠난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교도들이 이걸 보면서 많은 기회를 두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뭐예요? 예, 목이 잘리는 그 사건에 서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남시고 예배당 왔다 가면서 이 위선자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예배당 안 다니고 순수하면서 차라리 우상숭배한 자들이 환난 가운데 많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위선 떨고 그죠? 완전히 중상모략하면서 그 예수님 행세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완전히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 관점을 보면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들이 지금 뭐 좀 세속하는 크리스찬들 앞으로 뭐 주님 못 만나면 뭐 남아서 저도 그렇게 좀 여유를 부리고 싶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심각합니다. That's 513 on the Torah calendar, as I've shown you before.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면 이 토라 칼렌다의 5월 13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대로 바로 이번 7월 17일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건 이 사람이 17일에 대한 사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7일을 무시한다고? 저는 무시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아무 일이 안 해도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거예요. 네, 광야소리 여러분이 듣는 중에 그날 뭐 일이 있다 없다 해서 뭐 저에게 뭐 어쩌고 그런 할 거 없어요. 각자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더 열심히 주님을 만나러 가면 더 100% 좋고 주님이 그때 뭐 아무 일 없으면 저는 더 한 영혼을 더 예수님 앞에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각오 되셨나요? 예. And it's also 513 mathematics is also Lazarus' fourth day. 513이라는 이것은 말이죠. 특히 나사로가 부활한 넷째 날에 그 넷째 날이라는 창조의 넷째 날이 바로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5장 14절 513 나사로가 부활한 넷째 날 다 513의 제마철이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7일 날 이게 넷째 날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5장 13절이 토라 달리고 5월 13일이 우리 달리고 또 7월 13일이에요. 나사로가 넷째 날 부활했듯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이에요. 그날이. 뭘 더 우리가 원합니까? 예. Alright, and I've shown you that too. But let's go to the scripture first where it says 513, Revelation 513.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여러분 보면 말이죠.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and those that were buried in the sea, such as are in the sea and all that are in them. Heard I say, blessing and honor and glory and power
Be unto him that sitteth upon the throne. That's the 모든 만물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찬양하고 있어요.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광야시를 통해 전자하는 게 다 정리가 되시죠. 자, 요한계시록 5장 13절, 513절, 513이라는 게 넷째 날이에요. 나사로가 넷째 날에 부활했어요.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7월 17일이 또 넷째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려요. 뭐가 더 증거가 필요합니까? 예, 우리는 믿어도 돼요. 설령 그날이 주님께서 뭐 마음이 변하신다, 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 할 수 없지만 부족한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으로 충분하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Father, and unto the Lamb, that's Jesus, forever and ever. Now, 모든 영광을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한 20명이 오셨는데 우리 그 광야술 20명들은 정말 확실하게 주님을 만날 용사들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조금 알 정도지만 20명 다 몰라요. 저는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전하기 바쁘고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함께 동역해 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여러분들 100% 주님 꼭 만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자, 결론입니다. why would we be saying that after thousands of years unless a major event took place, like the rapture of the bride? And this is what I believe verse 513 is all about. Okay? And in mathematics, it's clearly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이제 수학적으로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한 가지 이미 광야시를 다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속에는 이미 삼일체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고요. 888이라는 숫자,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이 헬라어로 음가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넷째 날에 513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자,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만물이 찬양하고 있어요. 구속의 날이 왔다는 거네요. 에베소 4장 3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죠?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지 마. 구속의 날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판하고 뭐 예수 설령 믿다고 하고 예배당 다닌다고 하고 목사니 선지자니 아무리 무슨 교수니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여러분 513자는 넷째 날 하나님을 열린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이것을 공감하고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513이라는 요한계시록 5장 13절이 토라달력이 5월 13일 7월 17일인데 그때 153마리 예정된 모든 솔직히 이것은 주님의 몸된 신부들이라고 사실 봐야 돼요. 전체가 여기서 또 뽑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신부로 나는 부름 받을 거로 봐요. 왜?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니까. 뭐 그 중에서 또 뭐를 해야 된다. 여기로 와야지만 신부가 된다. 내 말을 들어야지만 뭐 신부가 된다. 이게 다 100% 미혹이고 이들이 땅에 남는 거예요. 이들은 100%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죽을 용기도 없어요. 이런 자들. 너무 많이 속였고 너무 많이 예수님 아닌 그 악한 영역에 속았기 때문에 그냥 짐승표를 그냥 즉각 받는 거예요. 물질 지키기 위해서. 예. 순교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순교도 복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예수 믿지 않은 천주교 내지는 어떤 불교 내지는 이런 이방 종교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는 모든 게 이방 종교예요. 따라서 크리스찬 중에서도 말만 크리스찬이 예배당 세웠지만 그들은 예수 없으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도 모두가 이방 종교랑 똑같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153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513이라는 넷째 날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 7, 8째, 8째 날에는 모두가 또 숫자가 다 153으로 떨어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즉각 뭐가 와요? 666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넷째 날 513장의 숫자에 153마리의 택한 모든 신부들이 사라졌을 때 513 더하기 153이 666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666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떠날 때 세상은 그냥 666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표를 받고 다 모두가 이제 주님이 기회가 없으니까 다 접어들고 살려면은 예수 믿고 죽는 겁니다. 그것도 목이 잘려서 죽여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이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목사, 사모 이런 그 중에서 물론 진짜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가짜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모든 것에서 나왔습니다. 공부 다 했고 뭐 얼마든지 했지만 섞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왜? 내 영혼이 죽는데 왜 그런 인간들과 섞습니까? 여러분 죽으려면 여러분 무엇인 짓을 못해요. 세상에서. 예.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 내걸어야 돼요. 내 영혼을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이분이 그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리고 창세기 1장 19절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창세기 1장 19절의 코드가 2019년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할 때 6153으로 나와요. 저녁 이브닝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 말고 크리스찬 사람도 자꾸 7월 17일 새벽 트와일라이트를 하면 새벽닭을 자꾸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Why not? 왜 아닐 수 있어요? 이분이 뭐 거짓선지합니까? 뭐 돈을 보내러 합니까? 예, 한반도는 뭐 조금 꾸몄겠다 하면 그냥 금방 그냥 차립니다. 예배당 차리고 막 와서 막 박수 착착 치면서 막 저들만 뭐 얼마나 코미디인지 몰라요. 예, 절대 한반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전 우주 만물의 창조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그 저녁 6253 보세요. 6일 동안의 인류 역사가 끝난 다음에 153마리 택한 예수 믿는 예정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요한 그죠? 베드로의 그 물고기에 그 그물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물에 걸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앞에 걸리게 돼 있어요. 왜? 구원받은 예정된 사람이니까.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그 예정된 153마리의 고기들이 513이라는 넷째 날 하늘이 열릴 때에 떠나가게 되고 이 숫자를 다하면 660명이 되는데 결국은 나머지 이 세상은 660명은 남아서 짐승표를 받게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Alright, the quote that I was given was from Genesis 1:19,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as the fourth day. And the fourth day turns out to be 513 in mathematics. And after the fourth day, if you add the next iterations, it leads us, we have to count the number of the beast, as it says in Revelation 13:18. 자, 그래서 660이 나오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8절로 660명이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건져 가서 그물에 오르시 떨어져 나가면 그냥 용용용만 세상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은 육신을 가지고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주님에게 부름받지 못하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안 믿었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다면 두려움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신부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지 어떤 특정한 어떤 거짓 선자를 가가지고 신부되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런 자들이 새카맣게 남아서 짐승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We counted and we realized that the beast system will come to full power after the fourth day, which is 513. 자, 그래서 여러분 이 4일째가 지난 다음에 짐승의 모든 정권이 5일째부터는 완전히 짐승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한다라고 벌써 코드가 되어 있다는 거. 이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들었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좌우 옆에 보지 마세요. 더욱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And the fourth day on the Torah calendar is the fifth month, okay, the Hebrew fifth month. And over here you see that the 513, okay, the fifth month, the 13th day. 자, 토라 달력이 5월 13일 보니까 정확하게 7월 17일이죠. 자, 이것도 정확하게 넷째 날이죠. 자, 보세요. 그대로 다 일치하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자, 결국 이건 토라 달력이 5월 13일은 결국은 7월 17일이고 이번에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또 5일 3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구속을 찬양하고 있다면 교회가 떠났다는 거네요. 요한계시록 4장 그것도 넷째 날 하늘이 열렸을 때. 예. 너무 신나는 일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 안 믿는 것이 가장 불행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 모든 걸 섞은 자들이 뜨지 못해요. 땅을. 이해하시나요? 예수님 앞에 1% 섞는 어떤 것이 있다도 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이처럼 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린아이에게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인도한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153마리 교기는 예수님 외에 따라가지 인간을 숭배하거나 인간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인간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멀었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울며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를 걸어왔다는 거죠. The fourth day of Lazarus leads us to the 17th of July, 16 sunset, 17th. 결국 놀랍게도 나사로도 넷째 날에 부활했다면 보세요. 예수님은 3일째 부활했는데 나사로는 4일째 부활하잖아요. 인간이 주제에 3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성경이 다 기록되어 그 사탄 마귀는 성경을 번역하고
변조하고 추가하고 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설을 씁니다. 예, 모든 사람이 짐승표를 받게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입만 열었다면 여러분들 거짓 선자에 빠지지 말라, 거짓 목사에 빠지지 말라, 사건 목사에 빠지지 말라, 예배당에 성전에 나가는 사람 속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친 사람이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고, 세례원이 그랬고, 12제자가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이 청소가 됐어요.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고 피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물질과 어떤 건물이 충성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100% 땅에 남게 되고 여러분들은 회개가 안 될 거예요. 침수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 그때 순교하면 되지? 천만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사람 침수교를 받게 돼요. 정말 환란이 들어가서 많은 이교도들이 이 엄청난 충격을 보면서 죽음으로 목을 잘리면서도 구원받게 된다네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위선 떨고 예수 제대로 못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하고 거짓 선자를 통해서 성경을 추가하고 가감한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무서운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시고 다 튀어나오세요. 예수께 나가세요. 여러분의 골방과 가정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낮아지세요. 회개하세요.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살렸다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자녀와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 예수께 맡기세요. 공유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타는 길이 없어요. July sunset. These are Jerusalem timing course, okay? And as I mentioned over here, that this is the day, this is Lazarus' fourth day, and 그래서 이것이 나사렛서의 네 번째 달로서 513인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5장 13장과 일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I have told you that Jesus, like in the Old Testament, wherever it refers to the third day, that is the shadow of Jesus' resurrection in the New Testament. But since we are not Jesus, we are his disciples, we are Lazarus. 자,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처럼 넷째 날에 부활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3일 만에 했던 우리 넷째 날 그런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는 광야의 목사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저는 광야의 소리를 듣는 신실한 동역자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있어요. Will be raised on the fourth day, and this is where the Father led me. That the fourth day is 513, and after that we move into iterations of eternity in mathematics. What's so 자, 수학적으로 넷째 날이 지나면 영원 세계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666으로 짐승 세계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죽어야 되는, 예수 믿고 죽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엄청난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진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배터리가 지금 나갔다는 소리가 나는데요. 자, 어쨌든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 interesting about this is that when you add the fourth day to the fifth day, you see that the beast system comes into full power. Okay, so that was that. That's the second harvest. Okay, now there was great confusion from the last video that I made when I had said that look, if you get left behind, you have only two choices. Alright, one is to take the mark of the beast, and the second one is to be martyred for your testimony. And this is clearly given. Alright, so I've explained the 513 how that is the wheat harvest. 이분들이 잠깐 자기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땅에 남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예, 짐승표를 받든지 순교하든지. 그러나 왜 크리스찬들이 땅에 남았냐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짓 목사들에게 설교 들어서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나요? 예. 예수께 도망가시기 바라요. 살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Take the mark of the beast or get beheaded. The left behind Christians will not be raptured out of here. This 결국 남은 자들은 결코 휴거로 가는 게 아니라 짐승표를 받거나 구원이 없거나 그죠? 목이 자르면서 순교로 구원이 있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is clearly given in Revelation 6, 9, 11.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6째인이 되실 때 그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이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해하시죠? Now, to get beheaded, take the mark of the beast. Kindreds and people. Alright, I just want to highlight this.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의 사람을 하는 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게 이게 과연 교회의 수거냐라고 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이 땅을 완전히 떠났을 때 이방 땅에서 겨우 구원받고 나오는 그저 목잘림을 받고 처절하게 예수님의 피로써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휴거의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짐승표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진실한 여러분들이라면 힘을 내시면 됩니다. This because it's important and tongues. Buddhists 488 million currently, Hindus 2 billion, New Agers 500 million.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얘기하는 것은 모슬렘이 20억 현재 그다음에 모슬렘이 20억의 인구, 그다음에 불교인들이 지금 그죠? 약 5억의 인구, 힌두교인도 약 20억의 인구, 뉴에이지들이 약 이것도 5억의 인구, 천만원 그죠? 이런 인구들이 결국은 이때 환란 가운데 충격을 받아서 모두가 짐승표를 받지 않고 대부분이 이때 살기 위해서는 헤드 차핑이라는 목이 잘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대량의 그 환란 속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무슨 뭐 그죠? 뭐 이렇게 좀 뭐 주고 뭐 물 한 잔 주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다 형식이지. 그걸 가지고 물론 몇 명이 주님 앞에 돌아갈지 모르지만 자기 교인 만들고 예배당에 교인 만드는 거지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는 그렇게 해서 되지는 않아요. 이런 큰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 간팍한 사람들의 마음이 깨지지 않을 겁니다. But even if a few out of these large numbers convert to Christianity, it is going to work out in millions. Okay? So that is what we are talking about in Revelation 7:9. Now, if any of you have seen Ken Peter's vision of the tribulation, you will notice that what I'm saying is absolutely true, because the left behind Christians were not raptured. They had to either choose martyrdom or take the mark of the beast. And I believe the mark of the beast is a chip in the hand. It's a DNA sort of. It has ancient. They call it ancient DNA. It's basically demonic DNA, which will over a period of time convert your own DNA. 자,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짐승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의 모든 DNA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전혀 구원이 없다는 것으로 짐승표는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보리 추수와 지난 밀 추수 통해서 하늘이 열릴 때 나가지 못하는 대부분이 처참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겨우 처참하게 육신적으로 죽은 다음에 순교를 해야 되고 짐승표를 받으면 모두가 구원이 없다는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Right, so that is the mark of the beast. It's there in my videos, about the over 400 days. There's much the way that Crystal and myself have. I believe these women, okay? I don't revelation. And I just pray, okay, I'm counting it all joy. Sometimes it's hard to do that. Know the kind of attacks we're under right now. Okay, and we're going home very, very soon. Alright? 자, 우리는 아주 곧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7월 17일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분은 지금 그렇게 하면서 마치고 있네요. I'll say goodbye now. I hope this message has brought some clarity of the 3 raptures for you guys. Okay? Goodbye, God bless. 자, 여러분에게 이 3가지를 잘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고 어쨌든 우리가 이 밀추수할 때 주님 앞에 이번 넷째 날 17일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의 날이 있을 때 모두가 주님 앞에 아버지 집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분이 마쳤네요. 자,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17일 그 사인을 소개하면서 3가지 휴거 양상을 얘기했지만 굉장히 하나씩 더 땡겨진 그러한 경향이 있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따라서 7일에 대한 사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다른 어떤 것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정말 등을 가지되 예수님만 성령님만 기름만 확실하게 준비하면서 예수님만 전체가 된 무리들이 하늘문이 열릴 때 다 이 땅에서 부름받게 될 거 확신합니다. 다만 이 땅에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방 종교에 빠져서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충격 속에서 이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함으로써 엄청난 그러한 세상에 그 순교 시대가 올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주님을 맞을 준비와 분별은 각자의 몫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지금 믿음 생활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주님이 그 오시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주님 앞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경배하는 영광의 부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겁니다. 꼭 그날이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